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몰랐었네.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때는 몰랐었던 사람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올지를 몰랐었던 사람들. 그 중에 특히 누가 다윗이 돌아옴을 굉장히 어려워하여 다시 다윗 왕 앞에 가서 쉬운 말로 하면 절하면서 다윗 왕을 막 죽여 세우려고 노력했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므이는 왜 그렇게 다윗 앞에서 막 벌벌 떨어야 했었다고요? 예전에 다윗 왕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시므이가 했던 행동이 뭐였었다고요? 이 바보 같은 왕이여, 이 도망자 왕이여 하면서 다윗 왕과 그의 일행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말을 할 때에는 에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겠나?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나? 압살롬이 왕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시므이는 그런 행동을 했었고, 그때 다시 다윗이 돌아올지를 몰랐었던 그는 다윗이 돌아올 때 어찌해야 할 바 몰라 하며 다윗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려 벌벌 떨며 다시금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죽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었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렇게 될 줄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표현일 것입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그는 왕이 떠나가는 날부터 오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왕을 위하여 했던 행동들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데, 발도 씻지 않고, 그러니까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발을 씻어 발에 무슨 치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오직 했던 행동은 뭐예요?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행동입니다.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피우고 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흙 구덩이에 막 뒹굴며 먼지를 날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감지 않은 채로 풀어 헤치거나 아니면 자기 옷을 찢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이 간절히 바라는 행동들, 마음을 담은 행동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하고 있는 이 행동도 너무나 슬프며 간절히 바란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계속해서 깎지 않고 기르는 그러한 모양으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들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이라. 그런데 그러한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왜 나하고 같이 떠나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 왕궁을 두고 떠날 때에 오직 누구만 남겨두고 다 함께 떠났었습니까? 신종들 중에 몇 명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궁들 몇 명만 남겨두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당연히 누구도 함께 갔어야 돼요. 무비보셋도 함께 갔어야 한다. 왜? 무비보셋과 다윗은 피는 섞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왕의 집안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1대 왕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과 그 다음 왕 다윗이 왕가로서는 이어져 있는, 어찌 보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다윗은 누구만은 보호했어요? 무비보셋만은 보호했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면서도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윗은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윗은 생각하기를 무비보셋이 떠날 때에 자기를 따라 함께 떠날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함께 하지 않았고 지금 보니 돌아오는 길에 와가지고는 자기를 맞이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렇게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 왜 나하고 같이 가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때 가려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때 가려고 했었다. 분명히 가려고 내가 두 다리를 절므로 어릴 때 나를 돌보던 사람이 급히 도망하며 나를 안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쳐서 절게 되었던 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설명하기를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내 나귀를 타고 왕을 따르려 했으나 누가 그의 종 다윗의 종 이 사람 이름만 얘기하려면 발음 때문에 웃겨요. 그죠? 뭐예요? 시바. 전에 이 사람 가지고 설교했더니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집에 가가지고 왜 아빠는 설교하면서 욕 써요? 그래서 욕이 아니야. 사람 이름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중간에서 뭐라 그래요? 음해를 했다고요. 음해를.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3절 우리 앞에 몇 장으로 가서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6장 3절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6장 3절 한번 볼게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누구를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는 겁니다.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았더니 그의 종 시바가 말하기를 무비보셋 지금 저 있는데요 뭐 하고 있냐면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 사울 왕과 가족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 지금 배신하여 뭐라 그래요? 구테타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잘못된 말을 전해주고요. 중간에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때 다윗은 또 16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들은 그가 어떤 얘기를 해요? 그때 야 이제부터 무비보셋이 가진 모든 것은 네 거야 하면서 시바에게 다 물려주게 돼요. 빼앗아서 다시 그에게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계책을 꾸며서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멀어지게 했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던 무비보셋의 이후의 행동들은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던 거라. 그래서 그것을 무비보셋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종 시바가 나와 당신 사이를 이렇게 모략하여 음해를 하여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했으며 내가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다윗 왕 당신이 선택하여 명하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리를 저는 자 양다리에 다 장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양다리에 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거리가 아마도 30km 이상을 왔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3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나귀를 타거나 억지로 쩔룩거리며 걸으며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온다는 것은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그와 함께하고 있던 종 시바가 자기와 다윗 사이를 그렇게 장난질을 해서 지금 너무나 멀어져 있고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그 상황,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다윗 앞에 와서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루이보셋이 말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시여, 저 시바를 당장 처단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다시 옛날에 당신이 나를 잘 봐줬던 그때로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하면서 루이보셋이 다윗에게 무언가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었다. 나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꼴이 이렇게 됐는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다가 이제야 왕을 맞으러 나왔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왕이지만 당신이 나를 향하여 먹고 있었던 나쁜 마음들을 싹 없애고 나를 다시 높은 자리에 올려주든지 빨리 결정 내리세요 라고 루이보셋이 다윗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루이보셋은 뭐만 해요? 다 설명한 다음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지, 왕의 뜻대로 처단하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마음대로 그냥 나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집과 온 집이 죽을 사람이 되었었는데, 아니 나까지 그냥 죽어도 마땅했는데 왕이 나를 살려주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내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훌륭한 대접을 나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나를 잘 봐주셨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된 다음에 뭐라고 내가 또 왕 당신께 살려달라고 빌거나 아니면 잘 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왕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며 모든 상황을 왕께 내어 맡기는 루이보셋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루이보셋은 정말 너무나 좋고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 왕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윗은 말하기를, 그랬었냐, 나는 몰랐다. 네가 그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나 그때 몰랐어. 지금까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 내가 다시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볼게 하며 내놓았던 해결책이 무언가 하면, 예전에 루이보셋에게서 빼앗아 시바에게 주었던 땅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반 나누어라. 반 나누어라. 당시에 루이보셋이 가졌던 땅, 시바가 가졌던 땅 많고 많았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다 시바에게 돌아갔으니 굉장히 넓은 땅이었을 거라고요. 그 중에 반을 뚝 떼어서 다시 루이보셋에게 준다면 루이보셋은 충분히 먹고 살만할 것이다. 다윗은 생각하여, 야, 시바의 땅 반을 내가 다시 너에게 줄게, 나눠라. 실제로 보면 여러분, 실제로 시바가 했던 그 행동들을 본다면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까? 야, 당장 시바 불러와. 진짜 이름대로, 불러와 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왜 중간에서 이런 짓을 해서 루이보셋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루이보셋, 그는 사울의 집안이므로 나와 함께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그들 사람이었던 사울 왕가 사람이 아니냐. 내가 왕되고도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야, 네가 그런 행동을 하여 우리 사이를 더욱더 멀리하게 한다면 내 왕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짓 아니냐. 그런 짓을 네가 했다는 말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루이보셋, 그 어려운 사람을
안 그래도 살기 힘들 텐데 몸에 장애까지 있어 더욱더 살기 힘든 그를 그렇게 괴롭혀 하면서 당장 내쳐라, 당장 죽여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야, 땅 반 뺏어서 니하고 둘이 반 나누고 그냥 좀 어떻게 해봐 이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우리 할아버지가 왕 아니었느냐, 그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너무나 훌륭한 왕이므로,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므로 나는 왕을 모시고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며 그를 받들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겨 그는 다윗을 그렇게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데, 다윗은 훌륭한 모습으로 무비보셋을 대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고요? 정치적인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때까지 정말 좋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나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다윗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또 정치적인 계략을 꾸미는 다윗입니다. 원래는 당연히 저 시바를 죽여 빼앗아 무비보셋에게 주고 아니면 국고에다 환수시켜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를 내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려워질 수 있다. 압살롬을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 위하여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마당에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그를 내친다면, 그가 또 누구와 함께 왔었어요? 처음에 시므이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죠? 시므이와 함께 왔을 때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었었다고요? 1000명이 넘는 누구?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많은 세력을 데리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을 내친다면, 그 시바를 내친다면 다윗 왕권과 군사력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하여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 무비보셋 그냥 반 빼앗아서 줄 테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모습, 좀 계략적인 모습으로 무비보셋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충성을 다하는 것과 다윗은 좀 어리석은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갔네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르실레라는 사람과도 보면 이 사람들 역시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바르실레 역시. 그런데 다윗은 또 정치적인 모습으로 그를 대하게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북 간의 관계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돼요. 누가 진짜 다윗 왕의 다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했느냐, 이것 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 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 다시금 남과 북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계기가 되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사람의 마음에 좋을 대로 계속해서 일들을 이끌어가면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무비보셋,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온 충성을 다하여 그 앞에 나아갔다는 무비보셋. 다른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앞에 행동을 하였던 무비보셋, 그를 우리가 기억하며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잘하고도 좀 더 낫기 위하여서, 훌륭히 행하고도 조금 더 얻기 위하여서, 좀 더 내 좋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으로 행하는 행동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의
하나님이 하셨으니 나는 그 앞에 오직 충성, 오직 순종하는 그 모습만 잘 기억하여 그 모습을 배워 그 모습 가운데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곳에